5장 16절에서 24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버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 우리가 이 정결하고 거룩함의 자세를 우리는 분명 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 우리 시작이 육체 속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속에서 그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신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십자가의 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어느 쪽으로 선택하고 어느 쪽으로 살겠느냐.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하지만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찾아야 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찾아야 하고 돌아가야 할 곳과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절도와 강도와 속이는 자의 미혹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악한 자의 꾀임과 거짓된 약속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충분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육신의 일이 부딪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듣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따르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요. 성령의 음성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일을 거부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주어진 우리 이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자가 되었어요. 근데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약속받은 거지 받은 거는 아직 아니에요. 받은 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땅에서 신앙은 뭐냐?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래서 잘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꼭 받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분명히 영적인 최종 목적지와 최종 다짐이 분명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이 내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받을 통로가 넓어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내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그 은혜의 통로를 장애물을 놓아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할 것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제가 이 소욕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럼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하고 싶어하는 욕구, 욕구도 있을 것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게 되는 장애물,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여러 가지 중에 오늘 그 한 가지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육체의 소욕 한편만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대책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결과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마무리를 완성짓게 합니다.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누리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소리만 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선택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 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더러운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먹고 너희가 다 가난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특히 하와는 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유혹의 영향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뱀의 미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는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잘못된 판단은 너무나도 큰 결과를 가져왔고, 깨달은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의 길 앞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의 약속인 이 장애물을 결국은 가지게 되었고, 이 장애물을 놓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성경은 욕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에서 누구 것을 취한다라는 것, 빼앗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특히 육체의 소욕에 따른 삶의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육신으로 우리가 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체의 소욕을 버리기 위해서 내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영혼이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육체를 입다 보니 내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면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소욕은 타락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가 하는 거, 내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당연히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TV를 틀어놓고 안 그러면 뭘 다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 TV 소리가 잘 들릴 때도 있지만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른 더 중요한 누군가의 속삭이는 소리라든지 다른 소리라든지 주고받는 대화라든지 여기에 집중하면은 TV는 그 볼륨을 아주 크게 해놓고도 있음에도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또한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우리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우리 눈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이 땅에 살아오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소망적인 것보다도 이 땅의 현실적인 그 세상의 나라가 세상에서의 기준,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기쁨,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세상이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약속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내게 입혀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다른 세속적인, 세상적인,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슬픔이 되는 것이고 타락이며 방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 끝난 전례가 있는 명확한 금지사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의 소리를 따르는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뿐이죠. 바울은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따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결국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육체가,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주술입니다. 원수 맺는 것입니다. 분쟁입니다. 시기입니다. 분냄입니다. 당짓는 것입니다. 또한 분열이고 이단이고 투기고 술참이고 방탕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그 육체가 좋아하고 육체가 따르고자 하는, 육체가 즐겨하는 것을 단칼에 끊지 못하고 아니면 절제하지 못하고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가 행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경고했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 추구한다면, 그래서 몸이 원하는 그 즐거움만 추구하면 결국 그건 쾌락밖에 안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것은 술 취함입니다. 방탕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의 길만 따르면 음행을, 더러운 것을, 호색과 같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옳지 않는 행동이고 그 옳지 않은 길이라고 분명 단언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음으로나 삶으로 우리가 방탕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셔요. 때로는 우리 귀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면요, 성령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냐면은, 그래서 세미하신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표현을 얼마나 세미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었거든요.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듣게 하셔요.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알게 하셔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자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미 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돼버렸다면 어떤 자각도 어떤 깨달음도 가질 수가 없는 마비가 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자꾸 말씀하셔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완전히 굳게 닫혀버린 우리에게 듣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빛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빛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빛이 없는 길을 걷게 되다 보면 그때부터는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마음이, 삶이, 믿음의 신앙이 방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려요. 네, 흔들려요.
그 삶이 안정감이 없고 흔들려요. 그 믿음이 안정감이 없고 흔들려요. 위태로워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주장하는 삶은, 쉽게 말해서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래서 육체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런 삶은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면 아예 그런 거는 생각지도 말고 입에 담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저 역시 성령으로 내가 왜 충만해야 되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때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내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에 의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맡겨버리고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럼 이 괴로운 마음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요. 육체가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술 한잔하고 잊어버리자 해서 그렇게 육체가 하는 대로 맡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 방탕함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 성령에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의 이 육체에 하는 일을 반대하려면, 성령의 이 육체에 하는 일을 내가 멈추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절제라는 것이 있어요. 절제가 바로 이 모든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절제해요.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절제가 있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으니까 절제의 은사가 결정적일 때 나타나서 멈춰야 되고 중단하고 스탑하고 그 다음에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마저도 육체에 그 잠식되어서 육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끊지를 못해요. 절제를 못해요. 단호하게 배격하지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육체의 그 소욕을 하고자 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치명적인가를 알면은 하다가도 멈추고 하다가도 이게 맞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육신을 따라 방탕하게 사는 삶을 살고 그런 일들만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이 도리어 책망하라고는 이 부분을 제3자에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누군데, 어떤 모습인데, 어떤 삶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그런 자기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끈덕질거리가 전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열매가 없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이 어둠의 일이라고 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에 열거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들에 참여하고자 했던 마음이나 그런 일들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던 발걸음이 있으면 자신을 책망하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큰 사실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마다 왜 이런 시간에 깨어서 먼 거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가 지금 빠듯하고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돼버린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누구나 인생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다 마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이 땅에서의 삶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고,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그런데 방탕함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타락과 방탕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고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경고의 말씀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두렵게 받아들이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나중에 뭐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도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회개도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라. 회개할 때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통렬한 반성은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가짜 회개는 그것이 자기 고백으로 끝나버립니다. 진짜 회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혹시 그라도 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까지 동행이 되어 병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모습들은 노아의 때도 있어 왔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그 마음에 품는 모든 해야 될 계획이 이제는 심판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밖에 없어요. 하고자 하는 게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타락과 방탕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고, 우린 지금 나는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소욕을 이끄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 너 그러면 안 돼. 할 때 그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다가도 중단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돌아서게 되는데, 그 양심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계속 직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에 이 안내 음성이 전방 앞에 뭐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우회전하십시오. 25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3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계속 직진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데, 성령님이 우리가 음성이라고 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서 내 귀 속에 누군가가 야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구약시대와 같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또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중단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잠시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은 얻을 수 있을 건 분명해요.
즐겁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 육체가 편안하고 내 육체가 좋고 내 육체가 이런 모든 이 즐거움을 얻는다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그 약속된 언약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악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천국 백성이 천국도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도요, 어떤 행실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윤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잘했냐 못했냐.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면 마땅, 응당, 우리는 누구보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반드시 그 행실의 기준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자의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 즉 하나님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 받을 자로 살려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때마다 육신이 하고자 하고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래서 육신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방탕함이 되고 타락이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기에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수없이 성령님, 내 안에 내주시는 성령님과 악한 원수 마귀가 수없이 충동을 하고, 그래서 약한 영은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이 모든 악한 이 더러운 영들은 내 안에서 자꾸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끔 자꾸만 속삭입니다. 이끌어갑니다. 미혹합니다. 악한 음녀와 같이 꼬드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사람은 행실을 알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하다가도 멈춰설 수 있는 절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딴 거 없다.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면 누구나 예외 없이 육체의 소욕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게 육체의 소욕이다. 그래서 음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러운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래서 분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투기하는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살려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잘못된 방법, 잘못된 삶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잘못된 마음을 그 마음에서 눌러서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바울은 방탕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 타락과 방탕의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처참한 파멸입니다. 솔로몬은 타락으로 이끄는 음료의 소리를 들으면
사망으로 가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육신이 즐거운 삶을 살지 말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즐거움보다 내 영혼의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이 즐거워하는 삶은 지금 내가 당장 느끼고 내가 더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들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질 때만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항상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품고 살면서 세상에 어떤 유혹의 소리가 들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막 자꾸 내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데 육체로 막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떠나갈 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때로는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때 기분 탓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것 때문에 육체의 소욕으로 막 일부러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젠 될 대로 되라 하고 체념하듯이 육체의 소욕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요. 마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악한 것이 나쁜 것인 줄도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알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배격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흔히 말하는 마음이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 괴로운 마음으로 있으면은 내가 육체에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육체의 일은 술 취함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분냄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앞에서 말했던 육체의 일, 육체의 소유이 하는 일들의 여러 가지 나열된 것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괴로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래 네가 괴롭고 힘들지. 근데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옆에 있지 않냐. 라는 것을 들려주셔서 또 그러면 나는 내가 받는 이 순간이 제일 내게 큰 괴로움인 줄 아는데 내가 느끼는 이 괴로움보다 더 크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있네. 비로소 자기 위안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 딱 들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제 스스로 셀프 세뇌를 하듯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데 내가 이럴수록 더 힘내야지. 이런 셀프 세뇌가 되듯이 자기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때로는 돌아서게도 만들고 때로는 절제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잘못된 것을 방향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며 그래서 그 육신의 결과는 육체의 파멸입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은 자신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열매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한마디로 그건 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은.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전에는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좋아하고 쫓아갔던 사람이 영적인 실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의 사람이 이제는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참지 못하며 분냈던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사람,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령의 9가지 사람의 변화라고 했는데, 이렇게 9가지 열매 맺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충성한다든지, 아니면 타고난 성품인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너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일들마다, 그 마음마다 어떤 거예요? 어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령의 9가지 순서를 볼 때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나열했지만, 절제가 이 앞에 있는 8가지의 모든 것에 다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제일 앞에 열거하지 않냐고,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다음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은 결국 사랑 안에서 믿음이, 사랑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완성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절제를 임한 것은 이 앞에 첫 번째에서 8번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9가지는 사람의 변화라고 했는데,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이런 변화는 결국은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른 성격의 사람이 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사람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내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가장 빛을 발하는 절제의 은사가 나타나므로 안 돼, 끊어버리고 중단하고 멈춰설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계속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직진만 하게 됩니다.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서 멈출 수 없는 고장난 차가처럼, 그 고장난 차에 탄 운명이 죽게 될 운명인 것처럼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멈춰설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제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던 이 악한 모습은 사라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도 누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둘 중에 서로를 따르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충만함보다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모든 마음과 행동과 선택과 방향은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멈추게 할 수 있고 돌아서게 할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방향을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절제 은사가 없으면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절대 돌아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신의 삶을 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삶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만듭니다. 욕망의 삶, 방탕함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게 만들어지지만, 거룩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의 적합한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내가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육신이 내 원하는 대로만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도가 있고 도덕이 있고 중심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준도 돼야 되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하고 싶은 그 욕망대로 따라 사는 모든 방탕함은 더러운 악한 모습을 갖게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살면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죄를 씻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다시 찾고 회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 더 세상의 죄악함이 너무나도 크게 관영해졌다라고 표현처럼 너무나도 커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쾌락과 방탕함이 더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경고를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방탕함과 덕과 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에 파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혹 행여라도 육체를 입었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맡기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때로는 절제로서 물리치고 배격하고 눌러버리고 억눌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의 경건함, 거룩함은 바로 이 마음부터 갖출 때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너 성결케 위에는 기도하며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먹은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라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숱 저 은밀히 계신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넓은 은희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우리가 일 다급해도 일 다급하고 당황치 마시고 당황치 말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죄짐 맡은 우리는 주 어찌 저를 싱은지 걱정 그시 걱정 그시 무엇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없는 것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 아를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
지은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로 기도드려 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정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우리가 주신 말씀을 들고 오늘 말씀 갖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에 하나님 이끌려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돼. 우리가 세상의 주변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유 꼴 좋다 이런 노골적인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긁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리도 세상의 조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그래서 나를 조롱한 것 같이 들려서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럴수록 주님 하고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마음에 깃들여지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 소리에 너무 반응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마지막 가사에서 예수 품에 안길 때만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품에 안길 때 예수 품에 안길 때 예수 품에 안길 때 이 찬양의 가사를 꼭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절제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배격하고 물리치는 믿음의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순절 기간 보내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